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제라도 팔을 어금 맡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음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셋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둘째 사람의 복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둘째 것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지파에서 반석이신 예수님은 나오지 않았지만 요셉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둘째 사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둘째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사람을 세우시고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 속했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혈육에 속한 것이고 둘째 사람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성도는 둘째 사람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람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은 둘째로 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큰 아들입니다. 이삭은 동생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차자인 야곱이지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택하시는 사람은 모두 둘째요 첫째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도 둘째가 쓰임받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요셉의 반응과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 나왔는데요.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요 므낫셋은 첫째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음으로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를 버리고 둘째를 선택하기 위해 첫째 아들인 므낫셋을 둘째로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기도로 요셉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12지파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둘째 사람을 택하신 이유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말한다면 둘째 사람인 다윗의 계보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중에서 하나님은 둘째를 선택하시고 첫째를 선택하지 않으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을 원치 않으시고 둘째 왕 다윗을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람은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사람을 버리시고 둘째 사람을 쓰십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중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택하셨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중 사람으로 오신 둘째 아담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 가인의 족속을 버리시고 아벨을 택하시고 아벨 대신 셋을 두시고 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네아와 나엘 중 나엘을 택하시고 나엘의 아들 요셉에게 이스라엘의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세라와 베레스 중 하나님은 베레스를 택하셨습니다. 아론과 모세 중 둘째인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 중 하나님은 첫째 왕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택하셨습니다. 첫째 돌판 율법과 둘째 돌판인 복음 중 첫째 돌판은 깨뜨리시고 둘째 돌판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택하셨습니다.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중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도피성에 피하면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오늘날은 보호를 받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재림 예수 중 마지막 때에는 재림 예수님을 택하십니다. 안식일과 주일 중 주일을 택하셨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이 되신 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가 장자보다 먼저 회개함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첫째인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것을 버리시고 둘째 것을 살리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로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을 치심으로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밧세바의 둘째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시켜 주신 이후에도 첫째 사람을 버리시고
둘째 사람을 드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삭, 요셉, 다윗, 솔로몬, 요한, 베드로, 바울 등의 이름으로 계명을 하는데 그 이름이 겪은 고난과 환난의 삶을 통하여서 거듭날 때 그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들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자기의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야곱은 기도로 요셉의 두 아들들을 12지파에 가입시켰습니다. 장자를 차자로 만들어 살리시고 차자는 영적 장자로 만들어 둘 다 차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한 두 분깃입니다. 야곱은 안수기도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둘 다 택함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형을 원치 않으시고 동생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왜 첫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서도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취급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장자들을 위하여 문지방과 문설주의 피를 받으라고 하셨는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시고 애굽 세상에서 처음 난 초태생은 사람의 장자이든 생축의 초태생은 다 죽이셨습니다. 첫째 사람과 생축의 초태생은 땅에서 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께 하였은즉 내 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내 인을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태를 열어서 모든 자를 대신께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인은 내 것이라고 합니다. 내 인이 거듭난 것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모세 앞으로 레위만 나와서 우상을 섬긴 자들을 쳐 죽임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레위는 그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대신케 했다.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케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로 이스라엘 초태생인 장자를 대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초태생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셨다고 하십니다. 왜 첫째 아들만 위험하고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왜 성경에서는 처음 난 소와 양은 대속해야 하고 왜 둘째로 난 소와 양은 대속할 필요가 없는가입니다. 처음 난 소와 양은 대속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첫째 것입니다. 쇳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대속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번제요 또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첫째 아들은 대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제하여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장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고 특별히 좋아하지 않으셨는지, 왜 차자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며 특별히 총애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을 원치 않으시고
둘째 사람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보면은 그러면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부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생명이 둘째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에 속한 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칙은 영적인 것 후에 있고 혈육에 속한 것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뒤에 있는 것을 택하시고 앞에 있는 것을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첫째 사람이고 둘째 사람일까요? 거듭남의 비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것, 육으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난 성도가 둘째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만 한 번 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소용없는 것이며 거듭남이 있어야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자, 물은 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더러워질 때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씻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둘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사람은 육체로부터 난 것이고 둘째로 난 사람은 영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부터 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고 첫째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것은 본래 육신에 없던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며 성령으로 남으로써 새로 생긴 것입니다. 육신으로부터 난 사람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합니다. 육신으로부터 난 사람은 부모에게서 날 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 천부적인 재능, 총명, 온유, 겸비, 사랑, 화평, 인내 등과 같은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거듭남을 얻기 전에 있었던 특징들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볼 때 매우 좋고 귀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인이라고 단호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신적으로 난 첫째 것은요 잿덩어리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첫째로부터 얻어지고 육신으로부터 얻어지며 부모로부터 얻어진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주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도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이 부모에서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는 여전히 멸망할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배운 것, 얻은 것, 됨됨이가 남에서부터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는 호평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제 성령의 은혜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한 것만이 둘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부활 생명입니다. 새 생명으로 난 것이 둘째가 됩니다. 우리의 생활은 반드시 첫째로 나온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체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라는 이 두 말은 글자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매우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람이 이물어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와 이와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오늘 우리는 둘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이 첫째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어떤 선한 것이 둘째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위해 이제 하나의 정해진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이 법칙은 다름 아닌 영적인 것이요 둘째 것은 모두가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걸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대신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그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도 거듭남의 진정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사 되신 바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 예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사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은 모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살 때 둘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믿을 때까지의 모든 총명, 모든 선량함, 사랑스러운 성정, 재능 등은 하나님께서는 모두 육체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주신 것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약속대로 들어갔습니다. 요셉 지파 대신 갑절의 축복을 나타내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없고 레위 지파는 처음 익은 열매로 천국의 기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둘 다 차자인 영적 장자로 만드심으로 12지파에 가입시켜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람의 복이요 요셉의 2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 될 것이라. 누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야곱은요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요셉의 두 아들을 둘 다 차자로 만드심으로 바로 영적 장자가 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12지파에 가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사람의 복은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얻은 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성령을 통해서 더하신 것만이 둘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둘째 사람 성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